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과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적인 애착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는 애정의 문제에 있어서 성도가 어떻게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보여줬다고 그러네요. 반면에 누가는 우리의 혼적 생명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런 사랑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사랑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그것들이 원수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기 때문에 미워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되는 상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우리가 당연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당연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당연한 사랑할 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니까.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말 같은데 잘 이걸 판단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분별을 잘 받아보세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식이 가깝고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들은 금지된 사람들의 목록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금지된 목록에 들어있는 존재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소리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혼적 생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마음의 욕망에 예속되어 있고 답례로 상대방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혼적 생명에서 열심을 내서 사랑하고 키우고 애끼고 한다고 애껴가면서 키워놨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이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답례를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용어로 따지면, 말씀드리면 보상심리라고 저희들은 하거든요. 무엇인가를 하면 반드시 반대로 뭐가 다시 나한테 오겠지, 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보상심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도 심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성령님께 여쭤서 성령님이 얼마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주면 그만이에요. 보상심리 생각하지 마.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 생각은 하지 마.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시면 여러분이 하실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혼적 생명은 죽음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지론입니다. 지론이 아니라 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주를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를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아무리 자기 열심을 내서 혼적 생명으로 사랑해봤자 그들이 반대급부로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설령 잘해준다 손 쳐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성에 찰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혼적 생명에서 출발하신 것 때문에 혼적 생명, 즉 육신적, 즉 사단적인 관계, 사단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했던 일들이니 거둠이 당연히 없지요. 심음이 당연히 없지요. 사단적인 것인데 심고 거두는 원칙이 거긴 작동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지 사단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어지지도 않았고 자기는 심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억울해하고 자녀들이 잘못하게 하면 분해하기도 하는데 심어지지가 않았어요. 애초부터. 심어지지 않은 걸 거두려고 하는 생각을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자녀들한테 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 저도 지금 나이 먹어서 알잖아요. 저도
그런 면이 있었음을 지금 여러분한테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적인 사랑을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적인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자녀들 사랑하고 뭐 이러는 것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그런 사랑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이 혼적 생명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원천이 혼적 생명에서 나오는 그 원천들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원수고 적인데, 그걸 어떻게 원수고 적을 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그걸 품게 놔두시겠어요? 놔두시면 안 되는 일이, 절대 놔두시면 안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놔두시게 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웁세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걸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영적인 진보는 없어요,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다리 한쪽은 사단의 항아리에다가 물 탁 담궈놓고 한쪽은 하나님의 발 닦는 데다 딱 담궈놓고, 물론 그렇게 담궈지지도 않지만 양다리 걸치게 하면 세상 사람도 그건 나쁜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양쪽 다리를 다 거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능력으로 놔지겠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놔주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놔둬요? 특히 여자분들 나중에 뭐 자녀만 바라보고 산다면서 여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놓겠어요? 안 돼, 못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사람이 무엇이나 꽤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손가락 움직이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신경 모든 이런 신경들 이런 것들을 오장육부 모든 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관할해 해주시니까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움직여져요?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혼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일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이거 내려놓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내려놓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혼적 생명이니 영적 생명으로 가려면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는데 어떻게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나 내려놓게 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시겠어요?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권능을 안 주시겠어요?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거니까 내려놓으라고 하시지요. 우리가 못할 걸 하라고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쥐면 질수록 여러분한테 덕이 안 되고 영적 삶은 못 사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하는 당신은 내려놨냐? 저는 내려놨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느신지 정말로 옷 훌렁 벗는 것처럼 쉽게 내려놔지더라고. 딱 내려놔지. 그럼 내려놓고 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있어요. 내려놓고 나서 생겨나는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물어본 건 아니지만 영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저쪽에서 무엇을 안 해도 저 불편함이 없어요.
왜냐 기대를 안 하니까 기대마저 다 내려놓는데 내려놓게 되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안 해줘도 그래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듣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만약에 당신 나이 많이 먹어서 물른 저가 하면 화를 내고 분을 낼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 성령님께 말씀드려서 재산을 주라고 그러면 줘야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주라 소리 안 하시면 재산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자녀들한테 주지 마. 사회단체에다 기부하셔. 자녀들한테 어설프게 자산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쌈 박질 박 터져서 자녀들끼리 오수되는 거 수두시 봤어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런 짓 해요? 하나님 물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하나님한테 다 드리면 그만이지. 생각 바꾸세요. 줄 것 다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잘해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줄 것 하나님이 주지 말라면 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돈 내가 쓰세요. 열심히.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썼을 때 그 돈만이 내 돈이에요. 통장 안에 있는 돈 내 돈 아니에요. 죽으면 예를 들어서 기부하면 기부단체 돈이지 그게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모두 쓰십시오. 그러면 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이름으로 다 쓰시게 된 놀라운 축복의 저희 물질을 쓰시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내가 쓰시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허락 받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쓰셔야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신 게 된다고요. 내가 쓰는 건 안 돼요. 그건. 하늘나라에 저축이 안 돼요. 꼭 명심하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사시면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혼적인 애착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마저도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 굉장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자체는 반대급부를 보상심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린다는 걸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만 딸랑 처음 듣는 분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앞에 방송을 쭉 좀 더 보십시오. 보시고 나서 이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나 우리 혼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건 다 소용없다는 것을 다른 방향,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걸 오늘 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 이상하고 그러면 앞에 방송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들어보십시오. 한번 다시 재청취를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방송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 되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